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와 경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대비되는 요소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과 그리고 땅, 그리고 현실과 믿음입니다. 이 두 세계는 종종 우리의 생활에서 균형을 잡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두 세계의 교차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이자 영적인 경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믿음이 깊숙이 뿌리 내리며 우리의 영혼이 평화와 안식을 찾는 곳입니다. 반면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이 세계로서 매일의 삶, 도전, 그리고 시련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믿음이 종종 시험을 받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로 종교적인 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이나 희망, 그리고 그 기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에 현실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생활의 세계로서 물리적인 경험과 이 감각적인 만남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두 세계가 하늘과 땅, 그리고 믿음과 현실, 이 두 세계가 교체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입니다. 그의 희생은 하늘의 믿음과 땅의 현실 사이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 그리고 믿음과 현실 사이에 교량처럼 역할을 합니다. 그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깨닫게 되며 그의 두 번째 영광스러운 나타남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두 번째 나타나심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깊이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존재,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이것을 따라 만든 성막이나 성소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제사나 이와 같은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 모형이 아닌 실제인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 지상의 성소, 즉 참된 것의 이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성소에 단 한 번도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무한한 사랑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더 높은 장소, 그리고 더 숭고한 곳, 곧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이 우리를 단순히 이 지상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늘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인 차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존재와 그의 무한한 사랑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택한 하늘은 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이 영적인 성소,
즉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4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본문 2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그가 희생을 위해 나타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개혁신학교의 교수이면서 그랜드 레피지 리폼 리폰드 교회 목회를 담임하시는 데이비드 머리 교수님이 구약 속 예수라는 책을 기록하셨는데요. 이 고난을 위해서, 희생을 위해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50회 이상 사용되었고 주의 사자는 9회 사용되었다. 사자는 일종의 전령을 의미한다. 그리고 천사의 본질이 아닌 기능을 묘사한다. 천사는 구원의 상속자를 섬기기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전령이며 구약 성경에는 이따금 특별한 천사가 나타난다. 그에게는 신성한 칭호가 주어졌고 그는 하나님처럼 행동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받았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백성을 위해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였다. 특별한 때라는 것은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한 백성은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자는 희생을 위해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선택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 그의 모든 결정, 그의 모든 희생은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자신을 바쳤으며 그의 무한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고통에서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단순한 물질적 세계를 넘어서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무한한 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품고 계신 그리스도이시지만 그의 희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는 단번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의 다시 한번 나타나심은 그를 단번에 드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없앴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순간의 일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진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영광스러운 나타남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한번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그의 그 첫 번째 희생에서 이미 표현된 그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첫 번째 사랑, 그 첫 번째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보여주실 그 모든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결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주며 그의 완전한 구속의 작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의 아주 결연한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강인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44절에 보면은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3절에는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예수님의 결연한 마음을 뭐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집을 지키는 주인의 심정, 도둑이 오는 것을 막으려는 결연한 그 주인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떠올리며 우리는 그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믿고 그 힘 안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 수동적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희망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적극적이며 행동적인 기다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흘러가라 때가 되면 뭐 알아서 이루어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소망하고 기다리는 기다림은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에 더욱더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재림이 우리에게 희망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한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을 살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장 칼뱅입니다. 영문으로 표현하면 존 칼빈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자이면서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 그가 그리스도인을 살다라는 책에 이것을 이렇게 희망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실 때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해 불쌍하게 산 사람들은 안식을 얻고 경건한 사람들을 괴롭힌 악인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인가. 이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깊은 절망 가운데 살거나 이 세상의 팽배한 자멸적이고 허망한 위로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신자들의 눈이 부활의 능력을 바라볼 때 마침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탄과 육신, 죄, 악인들에게서 승리를 거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나타남은 이 땅에서의 그의 물리적인 존재와 함께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순간까지의 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나타남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근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죄와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는 그의 끝없는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나타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나타남은 우리의 지금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확립시켜 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의 재림은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은 나타나실 것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나타남을 받아들이고 그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 매일 그를 추구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그의 약속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사랑을 타인에게 나누며 그의 두 번째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나타나실 것을 믿는 신앙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와 같은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아픔 그리고 악을 넘어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아픔과 허물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해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의 무한한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그는 그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그 교리를 따르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대와 현실의 도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나타나실 것을 믿는 신앙,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희망의 중심입니다. 그의 약속을 통해 희망과 위로를 얻으며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